제가 우리 8월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우리 네 가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에 대한 석주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가 오늘 제 소그룹의 마지막 말씀으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전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며 또한 예수님의 12사도와 바울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지켰던 사명이기도 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이 전도의 사명,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이 한 가정을 변화시켰고요. 변화된 한 가정이 그 지역과 사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깨달은 교회는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땅끝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은 이들 가운데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으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그 누군가에 의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의 청년들은 복음에 대한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즐기며 사는 일에, 세상을 누리며 사는 일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죠. 복음을, 영혼 구원을 귀하다 여기지 않는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일이나 어려움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점차 믿음을 시작하는 새 신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교회 새 신자의 사진들을 붙여놨잖아요. 이제 그런 이들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가 새로 오는 이들도 정말 복음을 듣는 첫 새 신자가 아니라 혹은 상처받은 이들, 믿음을 떠난 이들,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와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는 이가 없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스스로 자원하여 믿음을 시작한 이들이 없어요. 간혹 그런 이들도 있죠. 간혹 스스로 교회를 찾고 스스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도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의 전도를 듣고 누군가의 권면을 듣고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로 그 누군가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는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제가 한번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바울이 사실은 옥중에서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때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한 노사도가 그 캄캄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라는 젊은 자기의 동역자, 아들과 같은 사역자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마지막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바울은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가 디모데에게 남길 이야기가 왜 많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그가 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로 살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고 길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울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남기셨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의 전 삶은요,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직 약할 때는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 가면 좋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 우리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좋다, 뭐 교회가 예쁘다, 아름답다, 교회가 은혜스럽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항상 긴박한 명령이에요. 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항상 분주하고 조급하고 긴박해요. 다른 거는 조금 뒤로 미루어둬도 돼요. 조금 나중에 해도 돼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됩니다. 하지만요,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긴박하며 전도는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떠날 때까지 아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이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나랑은 상관없다 생각해요. 야, 주님이 오시겠지, 곧 오시겠지, 곧 오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는 나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언젠가 오실 거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임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 이번에 안 되면 내년으로, 내후년으로, 그 다음에로 언젠가는, 여러분 그거는 몰라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오신다면, 만약 주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의 영혼은 어찌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 성도들은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들 생명의 복음,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없어요. 다 안타까워합니다. 빈자리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목회자인 저는 얼마나 더 그럴까요? 여러분들, 저는 성도들이 한 주 빠질 때마다,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혹은 누군가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을 버릴 때마다 한 주 내내 혹은 매일매일 그걸 가슴에 품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요. 성도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지에서 원인을 분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담임 목회자가 부족해서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것도 맞을 겁니다. 저 역시 매일같이 나의 약함을 통회하고 나의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더 은혜스럽고 더 좋은 목사님이 계셨다면 저희 교회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목사님이 문제구나, 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이 문제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하는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누구 탓하셔야 돼요? 내 탓하셔야죠. 내가 문제구나,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내게 없구나,
빈자리를 보면서도 속상한 마음이 내게 없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도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이것은 우리의 탓이에요. 나의 탓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 모르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교회가 좀 더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맞죠. 작은 교회는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해요.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한계가 있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여건이 좋은 편에 속합니까? 정말 어려운 교회들 많죠. 지하에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들, 여러분들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교회들도 수두룩할 겁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일 겁니다. 주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부족해서라면 그것도 맞아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결되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가 부흥되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느끼는 안타까움은 뭐냐면 아직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가, 우리의 이 선한 열매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선한 열매 교회는 내 교회다. 왜 내 교회라는 말이 중요하느냐? 말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이 교회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가 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는 거예요. 남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 말 속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은 아직 선한 열매 교회를 내 교회라고 여기지 않는구나. 마치 남의 교회 얘기하실 그 교회가 문제고 그 교회는 어쩌고 그 교회는 어떻고 똑같은 의미예요.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이 교회는 뭐가 틀렸고 이 교회는 뭐가 달라져야 되고, 맞는 얘기예요. 틀린 거는 고쳐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그 교회 저 교회가 아니에요. 선한 열매 교회는 우리 교회고 내 교회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싸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형제들끼리도 토닥거리고 싸우고 대판 주먹도 날리고 옛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매들도 서로 싸우죠.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여러분 부모님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다시 또 화합하고 다시 또 그 안에서 묶여져 가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합니다. 교회가 내 교회라는 마음이 들면요, 때로 섭섭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교회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내 교회가 되면요,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내 교회라는 마음이 없으면 쉽게 교회를 떠나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내가 돕고 세워서 일으켜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 어렵네? 교회가 힘드네? 그럼 좀 더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런 교회로 가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가 내 교회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손님이 되지 마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인과 손님이 뭐가 다를까요?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손님은 어떻게 해요? 불평하죠. 손님은 불평합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불평합니다.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청소합니다. 빗자루를 듭니다. 걸레를 듭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손님으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영혼구원에 대한 열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 산과 들을 헤매던 목자의 심령입니다. 그 목자는요, 그 목동은 100여 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린다고 뭐 그렇게 큰 문제냐, 그거 찾겠다고 내가 이 고생 뭐 할 필요 있느냐, 그냥 어디 가서 짐승에 물려갔다고 하자,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죽었다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진짜 목자는요 그 99마리를 두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려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목동에게 맡겨두고,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 산과 들을 헤매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 양을 들쳐맺고 돌아와, 그리고 그 양을 찾은 것에 대하여 잔치를 벌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얼마나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아니, 양이 뭐 얼마나 비싸다고 양 한 마리 찾았다고요? 동네 잔치 벌이면 여러분, 그게 양 한 마리 값만 들겠습니까? 몸 마리 값도 들고도 모자르겠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줄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주님 보시는 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느냐? 안 돼요. 고린도서 1장 21절은요, 영혼구원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뭐냐? 전도의 미련함이에요. 전도의 미련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왜 전도의 미련함일까요? 우리 모두는요, 오늘날 전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전도를 미련하다고 여기죠. 요즘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가가지고 말 한마디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 한다고 누가 그 노방전도하는 나의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올까?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절대 복음을 들으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이야기예요? 허탄한 이야기들이에요. 허탄한 이야기에는 그들의 귀가 열려 있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영혼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는 들으려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도하는 게 어렵죠. 제가 왜 모를까요?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지를 뻔히 알아요. 여러분들도 안 해봤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나름대로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들, 내 이웃들 전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미련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다는 말을 언제 했을까요? 미련하다는 말은 안 되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달려드는 사람들 보면 저 미련한 사람들이란 말 쓰죠.
저거 해봤자 안 되는데 왜 자꾸 달려들지? 저 너무 미련하네. 우리가 이럴 때 미련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성경 전도는 뭐가 필요합니까? 미련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됐다, 이제는 그만하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영혼 구원과 이 놀라운 주의 복음을 붙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전도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심는 것은 우리지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자꾸 오해해요. 그래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라고만 생각해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실 거야. 아니죠. 거두려면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는 방법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한 부흥과 이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버지들의 세대가, 여러분 우리들의 할아버지들의 세대가 목숨 걸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심은 것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 자라난 열매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심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상이 그러하잖아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 있지만요,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노예 안에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만나서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200여 명 된다는데 어떻게 주일학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 교회의 평균 나이가 거의 6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없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왜 이게 존재합니까? 우리 젊은 그룹들이 그나마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그룹들이 셋 낳고 넷 낳으니까 이 주일학교가 그나마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전도는요, 심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직장은,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 구원의 자리입니다. 내 자녀는, 내 부모 형제는, 그리고 내 친구와 이웃들은 하나님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 구원, 내 영혼 허덕이면서 여겨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전도하라 그러면 많은 이들은 목사님, 나도 내 믿음 제대로 못 지키고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이런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누군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이 교회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도 함께 자라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함께 크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고 때를 얻든 못 얻든 주님의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 첫 문장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등장할까요? 이 말은 이런 거죠. 아무리 세상이 바른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이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네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요 항상 칭찬을 받고 그리고 칭송을 받았어요. 나를 전도해 준 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나를 보면서 감사하죠. 내가 집사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권사님 나에게 하나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하던 이들이 받았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들이 전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달라요. 전도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전도하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이런 얘기 나에게 하느냐고 얘기하죠. 너 자꾸 교회 얘기하면 나 너 안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얘기했다가 이 좋은 관계 깨질까 봐, 괜히 하나님 얘기했다가 내가 뭔가 손해보게 될까 봐, 그래서 세상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 믿음의 얘기, 소망의 얘기, 천국의 얘기가 들려지지를 않는데요. 누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처럼 그럼에도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가 여러분들 이 전도의 이 생명원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는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 새생명 초청 주일은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그냥 행사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실 필요 전혀 없어요. 못 오시고 와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고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가족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알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직 하나님 모르는 내 형제, 하나님 모르는 내 자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두 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동안 왔다가 이런저런 일로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 하나님을 떠난 이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시 연락하세요. 다시 이야기하세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시오. 다시 그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한 명이 안 되면 10사람이 통화하시고 10사람이 전화하십시오. 그게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이번엔 우리 그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리가 9월 둘째 주 8일에 새생명 초청주일에 초청할 이들을 작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서 우리 생명나무 열매를 여러분 우리 나무에 달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며 혹시 그런 이들이 없다면 하나님 내게 그러한 한 영혼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사랑 이들은 어찌할까요? 내 친구들은요, 나의 이웃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를 생각하며 항상 울게 됩니다. 어찌할까? 어찌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다시 세울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금요기도 나오시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그 말씀처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없는 부흥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맨입으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혜로 그들에게 다가서지 마세요.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입술에 무엇을 전해야 될지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일어서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